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고난주간 스케줄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받은 결과 사형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과 조롱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공식 신문을 받기 이전에 그의 장인이며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신문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있어서 안나스가 더 적극적이었으며 그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오히려 당시 더 강한 실권을 가졌던 장인 안나스를 도와서 그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음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서 실질적 신문을 받았으며 안나스는 예수님의 범죄를 공식 추인하도록 예수님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 나오는 가야바의 신문에 동참한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일부로서 산헤드린의 소위원의 성격을 띤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일단 여기에서 유죄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다시 전체 산헤드린 공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규정상 해가 진 이후에는 열 수 없었으므로 전체 공회는 바로 날이 밝은 후에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따라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걱정과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자 자기 안전을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멀찍이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데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멀찍이조차 따르지 않고 완전히 달아나 버린 다른 제자들의 태도에 비해서는 나은 면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충성됨을 당당하게 드러냈었던 바로 전의 모습과는 비교되게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쫓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또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 공회는 71명의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온 한밤중에 소집된 공의회 의원은 5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부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고 정식 공회는 날이 샌 이후에 소집되었습니다. 즉 공회 전체 회의는 야간에 소집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불법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온 공회는 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인사만 모여서 예수님의 신문에 참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결정하였고 이를 공식화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서의 전체 회의가 날이 밝은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거짓 증언을 할 두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짓 증언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곧게하여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물론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법정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러한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증언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계속 이어질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며 앞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거짓 증언들 앞에서는 침묵하신 주님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서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자리는 어디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말들은 줄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법정에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져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견디시는 침묵 속에서도 모욕을 받으시는 수치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며 주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계속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백지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창현재단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창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또한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위한 준비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히 체험되는 아버지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